두 번째 가르침은 인가를 깊이 믿는 것입니다. 인가는 세간의 인가와 출세간의 인가를 포함합니다. 세간의 인가는 우리가 말하는 선악보응입니다. 이 선악보응에 대해 현대사회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어떤 선인은 좋은 가보를 받지 못하고 어떤 악인은 오히려 득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인가 보응이 증명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의심을 품게 되며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보응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단기적인 한 생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3세 인가의 넓은 배경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응의 현보가 있습니다. 즉 금생의 선을 행하면 금생의 선보를 받고 금생의 악을 지으면 금생의 악보를 받는 것으로 이것은 현보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보가 있는데 금생의 선악이 다음 생에서 보응을 받는 것이며 윤회의 다음 생에서 결과를 맺습니다. 또한 후보가 있어 다음 생에서 보응을 받지 못하고 이 선악을 행한 업력이 아레아식에 저장되어 2생, 3생, 100생, 1000생 내지 100천만급을 지나 인연이 성숙할 때 비로소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인가 보응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금생의 선인인데도 좋지 않은 보응을 받는 것은 전생의 불선의 인이 금생에 먼저 성숙한 것이며 금생에 행한 선은 미래에 성숙하여 그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우리 범부 중생은 이 한 시기의 상황만 보기 때문에 인인 가가, 가가 인인이 얽힌 복잡한 것을 분명히 보지 못해 쉽게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인가 만유율은 결코 거짓이 없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선악 인가는 아레아식에 기록됩니다. 함경 등 경전에 이르길 우리는 태어날 때 구생신이 따라오는데 하나는 동명남이고 다른 하나는 동생녀입니다. 동명남은 우리의 선행을 기록하고 동생녀는 우리의 악행을 기록하며 아레아식에 저장됩니다. 비록 가장 남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일이라도 모두 기록됩니다. 우리가 염라전에 가면 염라전에 업경대란 거울이 있어 원래 기록된 필름 같은 것이 이 거울에 나타나 일생의 선악행위가 빠짐없이 드러나며 이를 따라 심판하여 어떤 업력이 가장 무거운지에 따라 어느 도에 한생할지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가를 깊이 믿어야 하며 오직 이 선악 인가 봉을 깊이 믿을 때 비로소 마음속에 두려움을 일으키고
우리 행위에 제약과 규범이 생겨 신독과 도덕적 자유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신독은 홀로 있을 때 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 인가 보응의 이치는 모든 윤리 도덕의 기초입니다. 만약 누군가 인가율을 부정한다면 그의 건선징악이 무슨 이론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선악 인가 보응이 없고 사람이 죽으면 등불이 꺼지듯 사라진다면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욕의 향락을 누릴 수 없겠는가? 그래서 역대 조사와 대덕들은 인가를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가를 믿으면 천하가 다스려지고 태평해지며 모든 사람이 인가를 믿지 않으면 천하가 어지러워집니다. 만약 모두가 인가를 믿지 않으면 비록 공자맹자 불보살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 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인가를 믿지 않으면 두려움 없이 방자하게 되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아나무인이 되어 기본적인 두려움조차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배우는 도반들은 불교의 선악 인가 보응 이론을 전파하고 우리 수행 속에서도 인가의 법칙을 구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수행자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볼 때 실제로 그가 인가를 깊이 믿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가를 깊이 믿으면 감히 계를 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가관념이 없으면 계를 받아도 쉽게 파괴하며 어차피 파괴해도 상관없어. 파괴하면 내가 시원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것도 지옥이라는 개념조차 모릅니다. 그러니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20세기 이후 공자의 사상을 비판하고 전면 서구화라고 하면서 이러한 인가관념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인가 보응의 관념을 재건해야 합니다. 출세간의 인간은 통도 법문에서 일반적인 법문에서 개정해를 부지런히 닦고 탐진치를 끊으며 한 분의 번뇌를 끊으면 한 분의 불성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1분입니다. 1분. 수행의 순서인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에서도 모두 인가의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에서 불법의 인가에는 일반적인 인가를 초월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불법문은 1분의 미혹을 끊으면 1분의 진리를 증득하고 1분의 경작에 1분의 수학을 얻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완전히 아미타불의 가보 자리의 공덕을 우리 수행의 마음으로 삼아 가각과 인심이 하나로 융합되어 우리가 염불하며 업을 지닌 채 왕생하고 염불태 가운데 40일 계단을 단번에 초월하게 되며 한 계단 한 계단 걸을 필요 없이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을 얻는 것입니다. 업을 지닌 채 왕생한 범부가 서방 정토에 왕생하는 즉시 아비발치, 불태전지가 되어 빠르게 일생보처
보살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간음세지와 같은 일생보처 보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묘인 묘가 불가사의한 인가입니다. 바로 이 불가사의한 인가 때문에 염불법문은 믿기 어려운 난신지법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근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인가를 깊이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것입니다. 대승불법, 왜 감무량수경에서 강조되었을까요? 염불하여 왕성하는 법문이 바로 대승의 원돈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염불로 왕성을 구하는 것이 자기만 해탈하려는 소승의 마음가짐이며 대승 보살행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승의 보살이라면 이 고통스러운 사바세계에 머물며 세세생생 중생을 제도해야지 어찌 스스로 안락을 구하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우리는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합니다. 염불 법문에서 왕생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불하기 위함입니다. 성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편적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한 생각에 왕생하여 성불하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이 바로 대승보살의 마음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고상한 이론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번뇌가 가득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중생을 제도하려 할 때 과연 우리가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생에게 끌려갈지 자기 자신을 냉철히 알아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인연 있는 친척이나 친구 등 중생들은 물에 빠졌을 때 두 사람이 모두 자기와 인연이 깊다고 느끼며 모두 구하려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수영을 못합니다. 이때 자비심이 급한 사람은 인연 있는 사람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자 자비심이 절실하여 풍덩 뛰어들어 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수영을 못하는 줄 모릅니다. 물속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왔다고 보니 그를 꽉 붙잡아 두 사람 모두 물에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지혜가 있어 비록 구하고 싶지만 자신이 구할 수 없음을 알고 서둘러 다른 곳으로 가 배를 끌어옵니다. 배를 끌어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물속의 사람도 구하고 자신도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한 후 다시 돌아오는 것은 바로 이 배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생법인을 얻지 못한 보살이 이 오타각세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불가능하다. 연종의 대덕, 정토종의 대덕, 율종의 조사이신 영지 원조 율사께서는 젊은 시절에도 마음을 크게 냈습니다. 서방 극락세계 연꽃 속에서 12대급 동안 연꽃이 피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바세계에서 세세생생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불왕생 법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1세 때 중병을 앓아 모든 치료가 효과가 없고 정신이 막연하여 주체성을 잃었습니다. 이때야 그는 오정심간 중 다장중생 연불관을 생각하고 아미타불 명호를 염하기 시작했는데 이 연불로 점점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비록 중생을 구제하려는 큰 마음은 있으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연불왕생 법문에 일편단심이 되어 교는 율종에 두고 행은 아미타불에 둔다. 이후 30여 년 동안 연불 법문에 부지런히 정진하여 왕생의 대업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연불왕생의 이 법문은 바로 대승의 행문입니다. 무량수경에 말씀하시기를 연불왕생하는 행위는 소승이 아니며 부처님의 제일 제자로서 대승 원돈의 행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가를 깊이 믿고 꼭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의 깨달음이며 이를 확립해야 합니다. 삼복 중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반드시 넓어야 하는 동시에 순서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정중구박을 제시합니다. 해문 안에서 먼저 정토오경일론과 중국 연종조사님들의 사상으로 접근하여 해문 안에서 정신, 정지, 정견을 세우고 신근을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여 그로 하여금 신심의 힘을 일으키게 하여 모든 다른 견해와 법문의 흔들림을 받지 않게 하는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확대하여 대승방등경전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 능언경, 법화경, 하엄경, 원각경, 금강경 등 모두 읽을 수는 있습니다. 연불수행자가 아무 경전도 읽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대승불교 경전은 부처님의 자비심에서 흘러나온 지혜의 문장으로 소위 문자반야라 하여 이 문자반야를 통해 우리의 간조반야를 깨우쳐 실상반야를 체득하게 합니다. 행은 한결같이 집중하고 해는 널리 이해하는 것이 선도대사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정토종 제2조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다른 이에게도 권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연불법문을 듣고 믿으며 연불의 이로움을 알았으니 이것을 널리 알리고 아미타불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모든 중생들도 이 믿음과 지혜의 무궁한 등불을 밝히는 것은 무진등입니다.
스스로 믿고 남에게 믿게 하는 것이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의 은덕에 보답할까요? 우리는 연불법문을 널리 퍼뜨려 인연 있는 중생들이 모두 연불법문을 믿게 하고 모두 믿음과 소원으로 명호를 지니고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하게 해야 합니다. 한 중생의 왕생을 이루는 것은 한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참으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이 중생이 부처가 되면 그는 또 다른 세계로 가서 무량무변한 중생을 제도합니다. 다른 이에게 권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스스로 수행을 통해 가족, 동료, 친구 등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거나 관련 경전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연불 법문을 믿고 연불 경험이 있는 스님들을 초청하여 설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덕이 높은 제가자가 잘 설법한다면 그분도 설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불경을 유통시키고 바른 지견을 가진 CD 테이프 연불기를 널리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른 이에게 권하는 범주에 속합니다. 지금 중생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이런 삶의 분주함 속에서 빠른 속도의 시장 경제 속에서 때로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며 마음속이 매우 공허합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는 그러한 번뇌가 가득한 세속적인 인연과 세간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종종 그들에게는 그런 인연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중생들에게 그런 인연을 제공해야 하며 불법의 감로수를 그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을지는 인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말한다고 해서 바로 믿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에게 말한 후 혹은 특별한 시기에 그가 한번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생사의 바다 속에서 이 그물을 넓게 던져 놓듯이 반드시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인강조사께서 당시 법을 전파하실 때 수백만 부의 불경을 인쇄하여 배포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인강조사 앞에서 칭찬하기를 스님께서 이렇게 많은 경전을 인쇄하시니 공덕이 무량하시고 수많은 중생을 구원하시겠군요. 인강조사께서는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하지 마십시오. 이 불경들이 1000권을 배포해도 몇 사람이 읽을 수 있겠습니까? 10,000권을 배포해도 대략 3명에서 5명 정도만 조금 믿을 뿐 아니라 그러나 믿은 뒤에 진정으로 수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 거의 없으며 비율도 높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경전을 인쇄하고 많은 테이프를 배포해도 보십시오. 그들은 책장에 깔끔하게 새 것처럼 꽂아두고
잃지 않고 장식용으로만 둡니다. 사람들이 오면 아 보라 그에게 불경이 많다고 그도 어느 정도 품위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사실은 가끔씩 보기도 하고 테이프를 듣는 걸 좋아하며 선문답을 하기도 하면서 가끔 음식상에서 혹은 동창 모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매우 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생사를 위해 이 법을 즉시 자신의 행동에 실천하는 사람, 진정으로 수행하고 실천하는 사람, 진정으로 생사를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고 부처님 명호를 염송하며 정토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한결같은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가끔 몇 명을 만나면 그야말로 사람 중에 드문 사람, 사람 중에 최상인,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사람 중에 분다리아와 같습니다. 흰 연꽃. 선도대사님의 이런 찬사는 진실로 거짓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배우는 것은 일종의 오락 같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알아보려고 하거나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삶에 약간의 장식을 더하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가 영불법문과 인연을 맺기만 한다면 이 6글자 홍명이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금강 같은 씨앗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떤 고통이나 특별한 인연에 의해 그것이 깨어나게 되면 그는 친정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이징에 있을 때 한 도반이 있었는데 그는 직장에서도 혼자 연부를 했습니다. 하루에 두세만 번의 연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가 신문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연부를 많이 하라고 권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 단주도 자주 나눠주곤 했습니다. 어차피 연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단주를 장신품으로 지참하고 다니면 된다. 문제가 생겼거나 고통을 겪을 때 연불이 너를 도울 거야. 그는 항상 이런 사상을 주입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가연 한 동료가 여자였는데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구했습니다. 이 여자 동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녀는 연애 중이었는데 그 남자친구와 사귀는 과정에서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 그 남자와 헤어지자고 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허락하지 않았죠. 그는 이미 역할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가 그녀를 공원으로 불러내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녀도 준비를 하고 이 공원에서 분명히 털어놓고 말하며 앞으로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 앉자마자 그 남자가 갑자기 그녀 뒤로 다가와 사납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그는 칼을 꺼냈습니다. 여자는 이런 상황에 매우 무서웠습니다. 진짜로 생명이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위급한 순간엔 부처님을 염하자. 이때 그녀는 다소 침착해져서 손목에서 염주를 풀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베고 싶으면 베라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때 그녀는 아주 집중해서 염불했고
한결같이 염불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아미타불을 얼마나 오래 염불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 차려보니 몸은 멀쩡했고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목숨을 건졌다는 걸 느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성을 잃었어. 내 뒤에 서 있었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외치는지 몰랐어. 갑자기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 슬그머니 빠져나왔지. 염불에 효염이 있는 것입니다. 염불에는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 걸까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 명호에는 강명이 담겨 있어 이 강명이 한번 발현되면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의 살의가 명호의 자비강명 속에서 사라지고 이성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르침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평소에는 염불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문득 생각해 내게 되는 경우,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경우 그 순간 맞서 싸우기도 힘들고 도망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때 비로소 염불하게 됩니다. 염불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죽음 속에서 생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에게 염불을 권해야 합니다. 이제 삼복을 통해 살펴보면 불법은 대단히 원흉합니다. 세간의 선법을 융합할 수 있고 대승불교에서 복을 닦는 범위와 내용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염불행자가 정업삼복을 자신의 행동 준칙으로 삼는다면 그가 세상에서 덕망 있는 군자가 되고 어떤 직위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환영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 정토나 인간 불교는 정업삼복을 잘 실천하고 자비심을 받들어 살생하지 않으며 십선업을 닦을 때 그 자체가 국토를 장엄하는 것이며 사회의 도덕 기풍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의 이 국토를 장엄하여 인간 불교가 진정으로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정토라는 개념을 어떤 단체나 스님들이 고치하는 데 대해서 우리도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때로는 말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대 능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봐야 하는데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지구를 정화하고 선하게 변화시키며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염불행자 각자의 책임이며 우리의 능력껏 힘써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계율을 지키고 십선업을 닦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생의 공업으로 인해 이 인간 세상에 서방극락세계와 같은 정토를 만들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세종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열반 이후
이 오악오통 오선은 점점 더 심해지고 백성들은 아첨과 위선이 가득하여 상황은 갈수록 여의치 않아지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아서 바로 이 세간의 정토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서방 극락세계의 정토가 생겨난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서방 극락세계로 옮겨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불수행자로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극락에 왕생하라 하셨는데 나는 여기에 머물겠다. 여기에 정토를 세우겠다. 여기서 대승보살도를 행하겠다. 나는 세세생생 동안 동정으로 출가하여 중생을 널리 제도하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님께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순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부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시면 그리로 가고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면 실행하고 이해가 안 돼도 실행해야 비로소 순진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범부의 직연은 모두 미혹되고 전도되어 있어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중생을 제도하려는 발심은 매우 좋지만 번뇌가 너무 무겁습니다. 마치 두꺼운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 우리 손에 든 작은 잔의 뜨거운 물로 그 얼음을 녹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물을 부으면 작은 부분이 조금 녹은 것 같지만 잠시 후에는 오히려 얼음이 더 두텁게 얼어버립니다.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포교한다고 해도 조금 마음을 내는 것 같지만 남들이 우리를 보면 이 사람아 지혜도 없고 복덕도 없고 신통도 없는 사람으로 보아 우리에게 믿음을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르침은 있으나 그 열매를 보기 어려운 말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고성 대덕들을 보십시오. 당신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물을 가져다가 주문을 외우면 연꽃이 피어나고 또 주문을 외우면 용이 나타나고 7일 동안 기도하면 쟁반 속에서 사리가 나왔습니다. 만약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승해가 당시 성건과 내기를 한 것입니다. 삼국시대의 성건이 믿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오나라 왕이 7일 안에 사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목을 베겠노라. 사리가 나타나면 당신을 위해 사찰을 지어주마. 그래서 이처럼 삼장 법사들, 깨달음을 증득한 성인들은 중국에서 불법을 전파할 때 진정으로 신통과 감흥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이들을 권하는데 우리의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 아미타불의 사자가 되어 수리부작, 옛것을 전할 뿐 새로 짓지 않고 신의하고 옛것을 믿고 좋아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며 홍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쯤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업상복은 이 세간을 장엄할 수 있고 인간 불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믿음과 소원으로 명호를 지니고 염리사바, 사바를 싫어하고 흥구공락, 극락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염불의 육자홍명에 머물게 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운 서원의 바다에 안착시켜
이 한 생에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이 일대사 인연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상해양이고 모든 수행으로 얻은 복덕과 공덕, 독경과 연불의 공덕을 모두 왕생으로 해양하며 마음을 확대하여 법계 중생과 함께 왕생하려고 해야 합니다. 왕생한 후 극락세계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세상에 고통받는 중생이 아직 많다는 것을 생각하며 한상해양해야 하며 원력소생해야 하며 다시 돌아와서 생사의 고통과 번뇌가 무성한 숲속으로 돌아와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서방력 세계에 갔다가 다시 올 때면 넓은 서원의 갑옷을 걸치게 되어 다시는 타락하지 않으며 부처님을 대신하여 법을 펴게 되어 복덕과 지혜를 갖추게 되고 법계의 모든 중생이 함께 서방으로 가게끔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일으키면 제불여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왕생의 품위를 더욱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싱가포르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신혼행 3자량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 7일 동안 한편으로는 도반 수행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싱가포르의 훌륭한 여러 곳을 견학했습니다. 정말로 개인적으로 큰 감흥에 젖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거사림에서 여러분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보살 정신과 사회 자선 사업을 통해 불교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발심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목원 임장님, 원장님의 지도 아래 우리 싱가포르 국내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싱가포르 거사림의 많은 포교 업무는 중국 대륙 신도들 사이에서도 매우 높은 명성을 얻고 있는데 이는 모두 여러분과 대덕들의 이러한 협동심의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독림사도 이 자리에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싱가포르 거사림 및 한국의 제가 신도 여러분께 시간이 되실 때 우리 독림사를 방문하여 정토등 조정 독림사를 방문하여 함께 불법을 수행해 주시기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불법을 논의한 인연은 매우 얻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과 서원으로 나무아미탑을 명으로 지니며 미래에 반드시 모두 서방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부. 나모